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게 맹점입니다.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 중에 자기의 관례를 따라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던 교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관례대로 약 3주 정도를 머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로 소개되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3주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닌 겁니다. 짧다면 너무 짧은 시간인 거죠. 예를 들면 저랑 여러분이 3번 만나고 나서 헤어진 겁니다. 굉장히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교회가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이 될 정도면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이 본입니까? 적당히 잘해서는 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 잘하는구나. 그 교회 참 훌륭한 교회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돼. 라고 할 만큼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 동안? 불과 3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 교회.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힘이 있게 되었는가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쓸 게 없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냥 너희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 일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해라. 너희에게 대해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쳐 줄 게 없다. 너희는 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 조금만 더 힘써서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매듭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 교회는 완전히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가,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3주의 시간 동안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형제를 너무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한 교회였던 것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불과 3주의 시간 동안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시간 동안 사도가 그들을 그렇게 바꿔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바꾸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는가? 복음이라, 복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졌을 때 그들은 단번에 변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변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사도가 그 자리를 떠나서 불가피한 이유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능력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힘을 주는 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본성에 부패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왜요? 이 본성에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범죄하기를 더 즐겨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쉽고요, 하나님 속이는 것도 너무 쉽고요, 미워하는 것도 쉽고요, 넘어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안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넘어져요. 우리의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부터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뭔가 힘이 공급이 되어서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느냐, 정말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붙잡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있는 힘을 쥐어짜내서 견디느냐, 아니면 정말 탁월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버티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는 이 말씀 붙잡고 사느냐,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 어떤 나의 생각들, 그런대로 제법 신앙생활 해왔다고 여긴 이 미천한 나의 이 모습을 붙잡고 산단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앙생활 좀 연수 오래 했다고 안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말로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데요, 생활 보십시오.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주님의 말씀 이거 해야 돼.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는 빈털털이다. 이런 게 오늘날 교회가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입니다.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힘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뭐가 죄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주는 건 이 복음 안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 뭐가 죄인 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게 죄인 줄 몰라서 계속 반복하면서 방치하면서 더 큰 죄를 만들고 살아냅니다. 그러면서도 떳떳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빠지게 되면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그게 없으니 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빠져버렸으니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는 거. 죄를 짓지만 그게 편안하니까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죄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하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멀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를 멀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 생활 기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맞게 들어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분리가 정말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몇십 년 했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는 죄인이거든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뼈아픈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렇구나.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살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힘있게 할 수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초신자고 교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담이 될 거야. 착각입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난 좀 됐는데 넌 아직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기다려야겠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랬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갖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이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고 갖고 살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거듭난 사람들이구나, 정말 참되게 변화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변화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속사람으로부터. 무기력해가지고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 껍데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된 자들로서 능력을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란 말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본이 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짧은 시간을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그 안에 분명한 성령님이 역사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교훈받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 때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입니까? 어려워서입니까? 아니에요. 간구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우치기를 위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을 배우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냐면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고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어둠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봅니다. 아둔하여서 깨닫지 못한 일이 없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남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항상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말씀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종교학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게 성경을 볼 줄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참으로 깨우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까?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했겠다. 혹은 사도가 그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이제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따라 행하라 이겁니다. 복음을 맛보고 변화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교회에다가 이제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냐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하는 걸 접하게 되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더 나빠집니다. 그렇다 보면 악에 대해서 악을 바로 갚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아팠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기분 나빴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이상하게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용솟을 친단 말입니다. 악을 경험을 하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왜? 본성이 부패해 있고 어그러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길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이미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유일하게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라. 대신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뭡니까? 선을 따라 행하는 거. 그거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뭘 따라서 하면?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선을 따라 행한다 라고 그래서 그게 교회에 손해가 있지는 않은 겁니다. 왜요? 선하게 한 일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게 악으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선을 하려고 하면은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그랬으면요, 조금 부족해도 유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니까. 악은요, 조금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해도 세워간단 말입니다. 조금만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선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이요, 그냥 아무에게나 다 좋게 넉넉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대할 때 무조건 좋게, 무조건 넉넉하게, 무조건 여유롭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대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악이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들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또 냉정하게 단절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품위 있게
단정하게 교제를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은 같은 이치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교제의 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거래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지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딱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교제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와의 교제는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까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참 신앙생활만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가 허락이 되는 겁니다.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들만 사귄다고 좋은 게 아닌 거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래도 넉넉한 교제가 허락된다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품이 있고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그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막 교제한다고 해서 막 술 마신다고 나가서 술 마시고, 이 사람 춤춘다고 해서 막 춤추고,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막 또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거나 그런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주고 또 룰루랄라 맞춰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품위 있게 단정하게. 왜냐하면 이 일들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힘을 써서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대할 때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이 사도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악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별볼일 없고 즐겁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의 변화가 따라와야 이 일들을 분명히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뒤에 권면을 하죠. 어떤 권면을 하냐면 첫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조명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데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랬을 때 멈춰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셨을 때는, 나에게 알게 하셨을 때는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떠나가셔가지고 휙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죄에 빠져서 이 성령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아주 의도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또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면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로 하지 않게 되면 망가지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망가진 일에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뭐 앞날을 알게 하는 그런 주술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말, 그러니까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오늘날로 보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두 가지 정도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읽는 이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듣는 이 설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설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설교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등한시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조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는요, 이 두 가지 정도를 굉장히 큰 권면의 토대로 세우고 이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뒤 이어지는 내용들을 해서 범죄하여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성령을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단번에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단번에 바꿀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지켜가게 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능력들을 발휘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때에 교회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왜 이 세대가 부패했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견실하게 서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대놓고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보다 이 교회가 더 많이 부패한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옆에다 딱 끼고 살아가면서 온갖 죄는 다 짓거든요. 온갖 죄는 여기 교회에서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가 오늘날 더 부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교회가 앞으로 책임지고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서 본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힘써야겠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걸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드림인데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말씀을 사도가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하나,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권면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에 기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걸 끝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민들 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으면서 모쪼록 받은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할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힘 있게 할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세워가게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